8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입니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난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난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의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 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말씀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또 희망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는 까닭은 그 어떤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친히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에 섰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아시리아 왕의 조롱과 모독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내립에 대한 그 징벌이 예언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 대한 축복과 격려가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조롱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징하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마음을 두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더 깊이 말씀 한 절 한 절 가운데에 우리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29절 이후로는 남유다에 대한 축복과 격려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지요. 앞에서의 너라고 나오는 말씀은 그것은 아시리아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고 이제 29절로부터 너는 남유다라는 것을 우린 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2인칭 대명사가 앞에서는 아시리아 왕이었고 그 후로는 유다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해에는 또 둘째 해에도 스스로 자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3년 차부터는 심고 또 뿌린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을 거두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누가 뿌린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심은 자가 또 뿌린 자가 그것을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고 거두어 먹을 수 있으려면 그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일이 시작이 될 것이고 결국 남유다가 보존되고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마지막 문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누구의 열심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열심도 아니고 유다 백성의 열심도 아닌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 마지막 부분은 다시 그 초점이 사내립에게로 옮겨집니다. 사내립의 모든 행동들, 그것이 좌절될 것이라 말씀은 선포되고 그는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신세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보호받고 구원받을 것이라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러한 구원의 배경에서 히스기야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에 그 주권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이 끝내 그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19장의 위에 부분, 앞부분에 나왔던 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예언, 그 예언이 온전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결말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쳐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리고 앞에 7절에 예언되었던 이 사내립 개인의 운명과 관련되어 그가 결국 불행한 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내립이 자신의 신 니스록의 신전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에 그의 아들들의 칼에 맞아 너무나도 비참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의 뒷부분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신, 자신들이 섬겼던 이 니스록이라고 하는 이 신에, 그것도 그 신전 안에서 그것도 예배하고 있을 때에 이 사내립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자신의 열심으로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사내립은 자신의 신전에서 자신의 신을 예배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이 결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자신의 신을 열심으로 섬겼어도 그는 그곳에서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 비참한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일들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하시고 그들을 친히 지켜주시지만, 세상 우상을 섬기며 세상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한다 하여도 그들은 그곳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붙들고 따라갈 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 두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며 하나님만 붙잡는, 그리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서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 우상 앞에 아무리 절하고 아무리 예배하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두며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